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히면서 어떻게 신문을 받고 또 그들을 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장면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문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다면은 신문하는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기억이 나시죠? 네, 나시는 걸로 믿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문했습니까? 사내들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종교 지도자 신문합니다. 누가 모였죠?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죠. 그렇죠? 관리들은 누가 관리라고 했죠? 대제사장 일행들을 관리다라는 말로 표현했다.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그 대제사장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의 대표인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 모였죠? 장로들. 장로들은 누굴 대표죠?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누가 모였죠?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학자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학계에 있는 사람들,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죠? 안나스 대제사장. 전임 대제사장이죠. 사실 지금도 대제사장을 불리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전에 담당했었던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 일가가 그 모든 제사장 관련된 업무들을 관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든 걸 장악하면서 예수님을 예전에 불법 신문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신문하는 위치에서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사도들에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권세에 대한 질문과 이름에 대한 질문을 하죠. 기억하시죠? 자, 권세에 대한 질문을 왜 합니까? 자, 우리가 허락해 주지 않았는데 니네가 그거 왜 해? 니네가 왜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해? 라고 하는 게 권세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이름에 대한 것은 무엇합니까? 왜 니네가 신성 모독하는 짓을 해서 너희가 종교적으로 재판받을 만한 짓을 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을 벌할, 그들을 징계할, 심판할 빌미를 찾고자 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무척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게 답변을 하나하나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답변이 되게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그리고 단지 물어본 질문에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선포까지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치유한 것은 좋은 일이었다.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선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베드로 나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걷게 됐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는 어떻게 했다? 죽였다. 너 유대인들이 죽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만 뭘 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할 수 없다라는 데까지 복음의 선포까지 나아가는 베드로의 놀라운 논리 전개 방식을, 설교 방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탁월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기점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치유 사건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죠.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너희는 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살아나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메시아며 구원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두 가지로 언급하죠. 첫 번째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예수님은 뭐죠? 진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머릿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즉 건축의 전문가들이 아무런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었지만 그 돌이 실제는 어떤 돌이었다? 머릿돌이었다.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쓰였다. 그러니까 니네가 전문가라고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무지한 자고 헛 아는 사람들이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린 사람들, 예수를 부인한 게 너희들이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두 번째 또 뭔 얘기입니까?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거죠.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다른 아무 것으로도 너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뭐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도덕이나 선행이나 착한 짓이나 어떤 지식도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 오직 뭐만? 예수만이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구원의 유일성을 선포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구원의 전인격성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구원받죠. 육신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치유된 것은 육신의 회복이었지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거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공동체적인 관계성 그리고 종교적인 관계성 그리고 그가 사회적인 관계성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즉 구원의 전인격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구원의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서 그 엄위한 가운데 삥 둥그렇게 둘러서 가지고 그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던 자기 변론과 복음의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그 변론을 듣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혹은 백성의 장로들 혹은 서기관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다라고 하면서 우리 존경하자라는 생각이 들까요? 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마음은 그 마음보다는 첫 번째 마음은 괘씸하다. 두 번째 마음은 두렵다. 세 번째 마음은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런 감정들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라고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과 즉 산헤드린 공인 사람들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뭡니까? 13절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죠. When they saw the courage of Peter and John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용기를 가지고 말하는 용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그들이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산헤드린 공회에 딱 서면은 주눅 들고 막상 준비했던 말도 못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써왔던 것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저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무척 당황해서 어버버버버버 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오듯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엄중한 그리고 엄위한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막
긴 가운 같은 거 입고 있으면서 쭉 사람 둘러싼 가운데서 그 무게감에 그 위압감에 짓눌려서 아무런 말도 못할 듯 싶은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으로 알았는데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이미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무척 큰 놀라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담대하게 됩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보면요, 재판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때마다 아그리빠 왕이요 하면서 왕 앞에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오히려 그를 복음으로 설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예증까지 자기의 간증을 섞어가면서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장면인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보고 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문 없는 범인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 영어로 되면 뭐라 해야 되면요, they were unschooled, 즉 교육받지 못한, 학교에 다니지 못한 ordinary men, 일반 평범한 사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뭡니까? 소위 말하는 가방끈 긴 사람들, 종교적인 지식 많은 사람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치부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죠. 자, 그들이 보기에, 저 사람 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냥 시골에서 어딘지 모르는데 굴러먹다 온 사람, 뭐 이런 사람, 딱 봐도 행색을 봐도 별거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말하는 게 너무 탁월하고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내공이 있는 사람도 알아보지만 헛 내공이 있는 사람들, 거짓 내공이 있는 사람들,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진짜 실력자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어쨌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렇지 않을 보고 놀라는 거죠. 자신의 지식 이상의 것을 성령의 깨달음과 가르쳐 주심으로 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한 적이 여러분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복음을 전할 상을 담당하던가 혹은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지혜로운 말, 그 상황에 합당한 말을 평상시 나 같으면 전혀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내가 아니야, 내 속에 뭔가 다른 게 있어 라고 여겨질 만한 말들을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요? 종종은 아니고 가끔 한 번쯤이라도 있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학문은 없을지 할지라도 평범한 삶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된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자체가 지혜와 지식,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자체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알고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또 깨달은 것이죠. 종교지도자들이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뭘 또 깨달았습니까? 세 번째 건 뭐죠? 이상히 여기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놈들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종교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는지 어쨌는지 약간 헷갈리긴 한데 오늘 본문 말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 줄 명확히 알고 있지 못했지만 이야기 나눈 것 가운데 아, 그놈이 그놈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대화를 나누고 여러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척 놀란 거죠. 아니, 예수라는 분은 탁월한 변론도 하면서 놀랍게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건 내가 알았는데 근데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던데? 이렇게 뭐 아픈 사람 와서 고치려고 하니까 고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스승한테 혼나기만 하던데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출신이 어디라고 그랬죠? 변방 갈릴리 시골 출신 뭐 이런 거 자체가 별로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한 것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들이 잡아 죽인 예수 함께 있었던 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또 놀라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 2탄이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를 또 위협하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이렇듯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강력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수님 만났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한마디 뻥끗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던 게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었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십자가 부활 경험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눈이 밝아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도 때때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어떤 불특정한 위치와 자리가 돼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담대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또한 변화된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놀라운 장면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14절 말씀이죠. 뭡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또 뭘 봤습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실제로 걷고 다니고 뛰고 찬양하고 말하는 것들을 직접 봤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다? 소문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베드로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인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뭐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There was nothing they could say.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었다. 왜냐하면 눈앞에 증인이 서 있지 않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을 믿으면 나가겠습니까? 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때로는 그렇게 믿음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증거할 때도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때가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뛰고 하는 그 산 증인이 이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난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이 누구의 능력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선언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핵심을 베드로가 가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핵심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쯤 되면요, 여러분,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내가 고쳤는데 말이야, 내가 했는데 말이야 하면서 나가 말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우쭐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마음 싹 다 저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담대한 변론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완벽하게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비판할 수도 신랑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할 말 없게 만드는 사람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거 너 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왜 그래? 아니면 교회 다니는데 여기 뭐 그냥 뭐 별로 나하고 별별 다를 게 없어. 아니 요새는 보면 너 더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말이 아니라 야 뭔가 다르다. 정말 비난할 수가 없다. 정말 놀랍다. 즉 긍정적인 변화와 의미로서의 뭔가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서 바뀐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논리와 일처리 그리고 선행과 선함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좀 피곤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 간다고 해서 그냥 요리조리 피해다니면 사람들 피해만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인내와 성실과 또 깔끔한 일처리와 또 성과와 또 선행과 선함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뭔가 다르고 특별하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생활하는 게 맞지만, 믿음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나를 통해 드러난 어떤 성과나 열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줘야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연결점을 갖고 나아갈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먹을 게 내 앞에 눈에 뜨니까 뭐야 이거 라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 탄 거 아닙니까? 가나의 포도잔치 가가지고 포도주 다 뚝 떨어졌는데 더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자가 치유된 걸 보면서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변화되고 놀라운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꼭 기적적인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일터에 살아가면서 정말 교회 다니는데 뭔가 달라라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좀 피곤하기도 해요. 잘해야 되니까. 손해도 보지만 잘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쯤 되자 이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정말 많이 당황하죠. 왜냐면 속된 말로 깔 게 없잖아요. 뭘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15절 말씀,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둘 거리가 없고 증인도 있고 명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 기껏 하는 게 뭡니까? 내쫓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은 공회에 있는데 니네 나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석방, 재판 석방, 무죄 석방, 나쁜 말로는 여기 있지 말고 나가! 내쫓는 거죠. 좀 약간 나쁜 의도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So they ordered them to withdraw라는 말 쓰거든요. 사내들로부터 이렇게 인출했다, 끄집어냈다라는 거니까 거기 있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끼리 이제 컨퍼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예수만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저 예수 잔당들이 나와가지고 더 큰 일을 뭔가 만들고 있네. 예수는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잔당들은 더 뭔가 많아지는 것 같네. 근데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예수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이네. 3,000명, 5,000명씩 모이네. 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제대로 변화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쫓아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만 생활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때로는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악한 세력이 오면 더 악한 걸 가지고 이제 엄청난 박해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럼 아직 이제 그 단계까지 나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합법적으로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뭔가 건드릴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없는 죄 잡아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가두는 거죠. 그리고 대낮이 못하니까 밤에 몰래 자기들끼리 작심해서 밀실에서 선고해버리고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뭡니까? 밀실 회의를 통해 사도단을 몰아내거나 붙잡을 방법을 논의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은요, 선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더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내가 가진 기득권과 내가 가진 권한이 축소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착한 일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착한 일 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악한 게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어둠끼리 있으면 어두운지 몰라요. 다 어두우니까. 그런데 흰게 뭐 하나 딱 들어서는 순간 어둠은 금방 발각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어둠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밝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은 나아지는 것, 즉 좋게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세상은 악이 존재하고 통치하는 그런 시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세상은 근본적으로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죠. 즉 악의 세력 가운데 있을 때는 악이 번창하기를 원하는 거지 선이 활개치고 선이 펼쳐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나? 여러분 주위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나도 그쪽 무리에 속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 속닥에 금묵자 뭐 괜히 있겠습니까? 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판을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참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이제 16절부터 등장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고민합니다.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this man?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하고 골머리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얘기하죠. 한탄 섞인 말을 가지고 한탄 섞인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알려졌지 않고 다 드러났다.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다. 완벽하게 드러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그들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뭔 가능하죠? 악의적으로 왜곡과 잘못된 해석은 가능한 거죠. 실체적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악용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로 그들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들이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유명한 표적이라고 표현됐지만 영어로 보면 an outstanding miracle. 아주 두드러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드라진 기적이죠. 어떤 기적? 모든 사람들이 성전 드나들 때마다 봤던 그 사람인 거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놈 그지 같은 놈, 맨날 구걸하는 놈, 저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불구로 살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나았잖아요. 얼마나 빅뉴스예요. 성전 드나드는 사람들은 다 아는 뉴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할까? 첫 번째는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즉 아웃스탠딩 미라클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함부로 어찌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일단은 두려워합니다. 그 자체가 일단 불편한 거예요. 이미 거물급이 되어버린 저놈들 함부로 처리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책 잡을 것도 따로 없잖아. 좋은 일 했잖아. 다만 지 맘대로 권세를 가지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할 수는 없잖아. 뭐 내가 뭐 고칠 수 있는 권한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가 고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이제 불편하면서 힘든 거죠. 두 번째는요. 뭐가 그들에게 정말로 불편한 거냐면 이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실을 받아들이려는 대신
자신들보다 더 많은 권세와 인기와 능력을 그들이 갖게 되는 걸 그들은 또 두려워합니다. 왜? 나보다 그들이 더 유명해지거나, 나보다 그들이 더 권세가 많거나, 나보다 그들이 더 능력을 행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뭐 한마디 딱 하면 딱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더 기가 막힌 놀라운 일 행하는 사람 나타났네, 나보다 더 영향 있는 사람이 나타났네. 그게 두려운 거죠. 그 다음에 진짜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중들이 나의 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위선과 거짓이 까발려지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몰래 잡아 가뒀으면은, 밤중에 아마 신문을 했었으면은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낮에 하니까 사람들 다 오다 가다 보고 막 사람들도 막 쳐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굴 두려워하면요, 대중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요새도 똑같아요.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건 누구냐면은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말로만 두려워한다고 실제로는 지 맘대로 이렇게 막 밀실야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두려운 건, 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은 투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선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이나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거를 가장 두려워하고, 그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권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최소한 선거철이라도. 끝나고 나면 뭐 그냥 뭐 발밑에 때만은 못하고 볼지언정 선거철에 그 사람들 두려워해. 그들이 대중이고 그들이 나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거를 뽑히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 두려워하죠? 나를 임명해 주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대중적인 인기가 어디로 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군중들이 나보다, 우리 권력을 가진 나보다, 기존의 전통적인 세력을 가진 나보다, 이제 신으로 올라오고 있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이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 놀라운 행위니까 이들을 더 따르는 것 그 자체가 못마땅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대중과 군중을 움직일 수 있다면 탁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느냐? 보시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처음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몇 명이 돌이켰다고 했죠? 120명이 기도했을 때 3,000명. 그 다음에 이번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사건 일어나는 몇 명? 5,000명. 여러분, 한 번 설명해서 3,000명, 5,000명씩 돌이키고 남자만 장정만 그랬다고 한다면은 이거 엄청난 영향력이죠. 이거는 황제도 두려워할 만한 일이에요. 연설 한번 하면 수천 명이 싹 다 돌아서 버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들이 정말 놀라운 권위 있는 말씀이 기가 막혀서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직책이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가지고 있는 직책 때문에 두려워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실제적인 능력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번 설교했는데 5,000명씩 막 돌이켜. 나는 부여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가까스로 지키기 급급한데, 얘는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애가 와가지고 설교 한번 했더니 수천 명이 회개해. 얼마나 두려움을 크게 느끼겠어요. 내가 갖지 못한 놀라운 것을 저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쯤 되면은 그게 뭡니까? 저도 그것을 갖기 원합니다라고 해서 고개 숙이며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정치판에 가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모를 정도로 참 기가 막히게 적용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암실에 들어가서 암약과 밀실야합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처단할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이거잖아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민간에 이 사람들 사이 이것들이 퍼지는 걸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세요. But to stop this thing from spreading any further among the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들이 더 많이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글로 싹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론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론을 두려워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많이 있는 거잖아요. 딱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위협하면서 얘기하죠. 그들 위협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 말라라고 그들 위협하면서 너 말하면 죽여라고 위협하면서 얘기해요. 영어로 보니까 경고하다 말 쓰지 않습니까? We must warn this man to speak no longer to anyone in this scheme. 이 이름으로 그 누구에게 어느 것도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고해야 된다라고 자기들끼리 결탁한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두 가지 것 있죠. 오늘날 정치판에서 보였던 것. 첫 번째 뭐죠? 위협함. 두 번째는 입틀막. 입막음하는 거 나오잖아요. 말하지 못하게 하자. 입 틀어 막는 거. 위협하는 거. 겁박하고 입막음하는 거. 그게 불법 혹은 불의한 모습으로 권력과 권위를 좌지우지하고 지키려는 자들이 쓰려는 전형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왜? 실질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한 것으로 세력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많이 봐왔죠? 그런데 특별히 그들이 금지했던 게 뭐죠?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해라. 즉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기적들이 펼쳐지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본질을 안 거죠.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의 문제다. 왜냐하면 그들이 따라서 스승이 예수라는 걸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언제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미 예수는 부활 승천해 버렸으니 있을 때 잘할 것이지. 그때 좀 회개하지. 이미 때는 늦은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얘기합니다. 뭘 하지 말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두 번째 뭘 하지 말라고요?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 말하는 거 하지 말고 가르치는 거 하지 말라. Not to speak or teach at all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전혀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가르친 건 우리의 임무야. 니네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말하는 것도 하지만 말하는 것도 원래 우리의 임무야. 니네 거 아니야. 거기다 게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하지 마 라고 위협하고 그들을 겁박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내렸던 여러 가지 그 재판 형태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온건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이 모습들도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왜? 사내들인 공회의 사도들에 대한 판결 평가하면 몇 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들의 정당한 변론을 반영하여 그들이 무죄를 선고해야 됨에도 선고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언급하지 않고 그냥 쫓아내기만 하죠. 죄 없다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가요. 비난할 말 찾지 못했다. 그 뭐는 뭐겠습니까?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죄, not guilty 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석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쫓는 것까지만 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비겁한 거죠. 아주 불공정한 재판을 보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어떠한 재판입니까? 아주 무법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무법한 재판. 특정한 법구나 어떤 판례의 근거도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증언과 가르침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완전히 금해버립니다. 어떠한 법규에 의거해서, 어떠한 법령에 의거해서라는 것조차 근거를 담지 않고 그냥 하지마 인 거죠.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봤잖아요. 아까 16, 17절,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왜 하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그냥 예수 이름을 하지마. 그들의 두려움 뭡니까? 여론이 글로 옮겨갈까봐 두려운 거고, 그래서 내 기득권을 뺏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근거는 없어요. 그냥 하지마. 아주 불법적인 재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몰상식한 재판이라는 거죠. 합리적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겁박과 공포를 통해서 말로 그들을 위협하는 재판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유대인에게서 가장 최고의 법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진장 불법과 무법과 탈법이 난무한,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만도 못한 형태의 재판을 행하고 있었던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재판정에서? 저는 왜 이렇게 오버랩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제가 잘못된 거죠? 네. 자, 그런 겁박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19절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죠. 주로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이번 요한도 같이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지 니네가 판단해 봐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니네 말 들을 것 같아? 나는 목숨 따위는 이미 내놨어 라고 담대하게, 아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나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미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별로 자신이 없는 듯한 모습이 제 가운데도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현재 눈에 보이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무척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하겠는가?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너희의 말을, 세상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라라고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이 어느 것이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느 것을 너희가 선택해야 될지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신 상황으로 여러분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세상과 사회에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고요. 좀 이따 또 말씀하겠지만 말씀의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불가능한 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의 반응 뭡니까?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 해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내가 뭔가 말하려면 말할 게 내 안에 있어야 말할 거 아니에요. 말할 게 없는데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말할 게 내 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먼저 물어봐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건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것을 가지고 있는가? 일단 있어야 말하지. 없으면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들은 것이 없는데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럼 나는 제대로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인가? 예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베드로 요한처럼 엉뚱하고 잘못된 것으로서의, 잘못된 지식으로의 예수님에 대한 것만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왜곡된 것으로서의 복음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편향된 것으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우리는 반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정수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를 질문해 봐야 돼. 내가 그걸 경험하고 알고 있지 못하면 당연히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제대로 경험하고 있으면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9절에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지만 9절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그 은혜의 복음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너무 커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내가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이 붙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보고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반문해 봐야 된다. 자, 그러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21절 22절이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그들이 지금 무서워한 건 뭘 무서워하고 있죠? 그렇죠. 백성들, 무리들, 여론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들은 뭘 제일 무서워합니까? 네, 여론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할까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뭘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결국은 여론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이키니까 그들도, 종교의 지도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법대로 뭘 하려고 해도 이 백성들이 싹 다 돌이켜버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이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위해 변화가 돼버리면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면 결국 그들도 어찌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대중, 여론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대중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죠?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평생을 살아오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병 나은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병 나은 사람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되고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지를 쭉 설명한 다음에 다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돌아가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단락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다라는 것은 완벽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기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 40년 동안 걷지 못하면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수많은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더 큰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적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 기적의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단지 그가 치유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가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 전하는 것들을 시기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유명세가 훼손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불법적으로 그들을 어찌하려 했지만 주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 어찌하지 못하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정말로 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